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요시야 왕의 시대를 지나서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지금 나아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유다가 멸망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0여 년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흔히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한 치가 한 3cm? 이 정도 되나요? 3.3cm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래서 3cm나 뭐 바로 눈앞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3cm 앞에 놓으면 안 보여요. 초점이 안 잡혀가지고. 정말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죠. 설령 안다고 한들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람이 인생을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관하고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피조물 된 우리로서는 마치 우리가 주인공인 것 같고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봐도 항상 불안 가운데 있어요. 왜요? 이 좋은 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가장 심한 게 이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한순간이잖아요. 정말 한순간. 이봉원 씨인가요? 개그맨? 그분이 어쩌다 이렇게 그분 기사를 봤는데 이제 TV에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집에 일을 하러 갔대요. 가가지고 무작정 가서 그냥 채용을 안 하는데 가서 그냥 2주 동안 일을 했대요. 서빙을 했대요. 참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랬더니는 그때부터는 이제 일을 하라고 그러대요. 그러고 좀 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되니까 짬뽕을 만드는 레시피를 가르쳐 주더래요.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의도하지 않게 충청도에서 짬뽕 장사를 하게 됐대요. 하루에 500그릇씩 팔았대요. 많이 판 건가 그 정도면? 많이 판 거죠. 하는 말에 그래요. 그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이 나를 살게 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잘된 경우예요. 연예계를 은퇴하고 나서도. 그만큼 인생이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왕들이나 황제들이 딱 정권을 잡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불안하니까 경쟁자를 숙청하는 거죠. 그럼 경쟁자가 누구예요? 자기 형제지간이잖아요. 다 제거를 해요. 뭐 가장 이제 잘 알려진 경우가 일반적으로 폭이 넓었기 때문에 중국을 천하를 채음으로 통일했던 진왕정, 진시황이라죠. 황제의 시작이라서 시황이라고 그러죠. 죽습니다. 54세인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이제 18번째 아들 호해가 이제 조고를 등에 업고 내시 조고를 등에 업고 이제 황제가 되죠. 그러고 나서 한 게 뭐냐?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들까지 다 죽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왜?
씨가 될 거니까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최고를 가졌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에 대한 불안을. 본인 생각은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앉지 않았으면, 저 형이 앉았으면 나를 죽였을 것, 저 동생이 앉아서 나를 죽였을 것이다. 그럼 내가 다행히 잡았으니까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안전해진다. 라는 아주 미련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 언제나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염려는 오늘 염려로 족하다. 왜?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삶의 주인으로, 모든 것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것처럼 편안한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순종과 감사로 인해서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종된 백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40년 광야를 뱅뱅뱅 돌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여주죠. 매일 아침으로 만나가 내립니다. 하루를 다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그게 말씀입니다. 꿈으로도 하시기도 하고 또는 또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 하시는데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살아 역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지는 1.1획도 5.2였고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딱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합니다. 구름기둥이 낫겠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낫겠어요? 불기둥이 낫겠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낫겠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훨씬 낫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눈으로 보는데도 안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만큼, 모시는 만큼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지각, 나의 감성 모든 걸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평안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예배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악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룩과 경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상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그게 뭐가 되십니까? 이 예배자의 삶,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말씀을 따라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됩니다. 대학을 안 가도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지만은 우리는 재성이 있고 사단의 미혹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힘껏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먹는 만큼 힘이 생기고 또 하는 만큼 근육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등불과 길이다 이렇게 본론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것이 2절과 4절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작부터 얘기를 하시지만은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신학생 때요, 어떤 특강 강사가 왔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막 하다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각 종류대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르시되는 7번 나오고 6번 나오는데 각 종류대라는 말은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창세기 1장 1절을 볼 건 뭐냐? 이르시되예요. 말씀하신 대로 돼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갑니다. 그 백성을 막아야 됐다는 그런 이제 모압 족속들의 음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주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발람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누가요? 마음은 안 그랬을 거예요. 입술을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기계처럼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이제 선포를 하죠. 그런 중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니 시건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걸 가르쳐서 가장 편안한 길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과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든 것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 말씀을 떠나느냐. 말씀을 떠났었을 때 우리의 삶은 꼬입니다. 새끼는 꼬이면 튼튼해서 쓸 수가 있겠는데 인생은 꼬이면 힘듭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는 싸움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하고 싸워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세상하고 싸워서도 답이 안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 자신의 예배자의 스스로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 하나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보좌는 뭘 뜻하는 겁니까? 보좌는 통치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만물을 다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돼. 이런 걸 뭐라고요? 그림 언어. 보여주는 거죠. 보좌에 앉아 계시단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이 통치자이고 주재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조주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통치자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모르니까 틀린 말을 하죠. 근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요. 바른 말은 능력이 없으면 행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자라면 능력이 있어. 다 행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역사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을 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면 감사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한 명의 의인이 된다.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와 시대를 붙드실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나라뿐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30절에 뭐라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어떻게 입히셨다고 말합니까?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보다 그 풀의 영광이 더 곱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물건 사러 가서 보시면 아시죠? 가격에 따라서 물건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테무나 알리 같은 데 가면 싸요. 오면은 성질나요.
못 써요. 근데요, 값을 비싸게 지불해 놓고 보면은요, 확실히 좋아요. 안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은. 그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데, 무엇보다도요, 가장 부자가 최고 좋은 걸 입은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보다 드레핀 백합화의 영광이 더 크대요. 그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고, 그 풀 한 포기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크게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 한 2, 3천 원 할 겁니다. 오늘날 돈은 3, 4천 원 해야겠네요.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 단위가 커졌으니까.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 한 마리도 천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요, 기러기들이 알을 품겠대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4마리가 품겠대요. 그런데 얘가 말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을 2개씩 줬어요. 이렇게. 처음에 품을 때 14개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6개를 먹어버렸어, 지가. 진짜 웃기네요. 그리고 2개는 부활을 못하고 6개가 부활을 했어요. 왜 14개 분명히 있었잖아요. 없어! 나중에 보니까. 그러고 부활에 나온 것은 6개야. 남은 건 2개야. 깨보니까 중간에 죽었어. 어떻게 먹었을까? 희한해요. 어제 감 이렇게 2박스 버린 거 아시죠? 일하시는 분들은? 닭장에다가 절반, 꽁장에다가 절반 부어놨어요. 꽁들은 모가를 쪼아 먹으니까 먹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부어놨더니 길을 가서 열심히 해요. 근데 둥그렇잖아요. 미끄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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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덩. 오늘 아침에 가봤어요. 하나도 흔적도 안 보여요. 다 먹어버려. 근데 얕은 알을 2개씩 줬거든요. 부활날에 가서 보니까 부활에서 나와서 죽어있어. 그렇게 죽은 놈이 2이야. 그리고 부활하고 3일 동안 돌아다니다 죽은 놈이 하나. 알 까다가 거의 다 나왔는데 못 나오고 죽은 놈이 또 하나. 나머지 2놈은 뭐냐, 중간에 크다가 썩어버렸어. 하나도 부활가 안 됐어. 그래 내가 하나님께 시원하면서도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 묘하더라고요 그게. 묻어지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야들아 먼저 갔냐? 다음에 만나자. 하나님이 니들 여기까지란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제가 이제 묻어졌어요. 기러기를 이제 형수님이 드시겠다 한 마리 잡는데, 기러기 나를 쳐다보는 거죠. 잡혀갖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 눈이 공포와 두려움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보지 마라, 시켜. 내가 어떻게 잡을 수 못 잡죠. 잡아서 다리를 묶어서, 날개를 묶어서 부대에 넣어가지고 와서 형님 갖다 드렸더니, 저거다 갖다 넣어놔라 그러더라고. 닭장에다. 오골개 있는 닭장에 넣어놨더니 오골개들이 이상한 걸 처음 봤잖아요. 난리를 쳐버려. 형님, 야, 괜찮아. 5분이면 제가 아무 생각 없어요. 제가 잡아가면서 뭐라 하겠냐. 너희들의 남은 생이 어찌게 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하나님 하지 않겠느냐. 잘 가라. 그러고 보냈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주관하고 계신데, 하물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을 오직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자녀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아멘.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끌어가시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장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말씀을 내시면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 볼까요?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으나. 3절이구나. 3절에 보니까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랬어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십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물리치는 말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사야에게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도 합니다. 미가에게도 합니다. 하박국에게도 합니다. 스바냐에게도 합니다. 훌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습니까? 소나 낙이나 당나귀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소도 그 구유를 알건만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자기 아버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얼마나 더 맞으려고 매를 그렇게 버느냐. 맞아가지고 하도 맞아서 많이 상해서 때릴 것도 이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 계신 아버지들 한번 우리 이제 가정으로 한번 생각을 옮겨봅시다.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때가 좋아요? 안 들을 때가 좋아요? 말할 것도 없죠? 말 안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화가 나서 이놈 말 안 들어도 예쁘고 귀에 안 가면 화나고 막 진짜 죽이고 싶고 그래요. 막 그러죠? 말 안 해도 알 것 아닙니까? 물론 인성이 좋으신 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성질이 급한 분들은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부부간으로 가봅시다. 자, 부부가 이렇게 이제 가장 영촌이잖아요. 부부는 촌이 없어요. 한 몸이니까. 그런데 부부가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가 미웁니까? 내 말 안 들어줄 때. 맞든지 틀리든 상관없어요. 내 말 안 들어줄 때. 그래서요, 부부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이게 맞다 틀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한 가족인데 하나인데 맞으면 뭐다 틀리면 뭐돼요? 안 그런가요? 아니, 맞으면 뭐다 틀리면 뭐다냐고. 한 주머니 안에서. 아무 필요가 없어. 뭐 하라고요? 싸우지 마라고. 차라리 양보하세요. 양보하면 다 나중에 오게 돼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심지어 공차할 때도 그래요. 그래, 이건 네 공해라. 아까 네 공차 이건 놔줘. 응? 그렇다니까는. 가장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왜 싸워요, 친구들하고?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싸우잖아요. 나를 억울하게 하니까 싸우잖아요. 자, 그런데 싸워도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싸우고 끝나. 근데 하나님은 뭐가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있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빠뜨릴 수도 있고 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훌다나 미가나 하박국이나 스바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안 듣습니다. 매를 때립니다. 그 매가 뭡니까? 그 매가 여호와 왔을 때는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쳐들어온 건 아니죠. 쳐들어왔거나 와가지고 여호와스를 잡아다가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벌금을 물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럼 너는 엘리야김 하지 말고 여호와김 해. 무슨 말입니까? 이름 내가 줘줬다는 너는 내 새끼다, 내 종이다 이 말이거든. 애굽을 섬기다가 판도가 바뀌었어요.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이 이제 그 지변에 이제 패권을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24장 1절에 뭐합니까? 이제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딱 정복하고 이제는 애굽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얘기입니다. 섬기다가 3년을 섬기다 보니까는 싫거든요. 근데 지혜로울 게 뭐냐면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우상 때문에. 두 번째, 바벨론 애굽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똑같잖아요. 옮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옮겼어요. 그게 뭐냐? 그게 우상에 빠진 자들의 판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바벨론이 좀 바빴어요. 이때는. 바빠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정교군을 편성해서 정복을 못하고 뭐를 보내느냐면요. 게두디입니다. 유격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 족속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정규군으로 온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도둑질하러 오는 거, 도둑대로. 그래가지고 언제 훅 와서 한번 치고 빠져나가고 하마스처럼.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여호와스가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 말씀 안 들음으로 고난당하죠.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 또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 말씀 안 들음으로 또 고난을 당합니다.
아무리 매를 맞아도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여호와서 왕은 보세요. 2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선지자들이 말하고 여호와 율법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임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이 되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31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전쟁 한 번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뭐가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나와 내 가정과 나라를 지키고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있으지만 그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겠습니까? 이 역사를 교사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버려두십니다. 버려뒀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에서하고 야곱이 뱃속에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습니다. 그것을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죠. 그렇게 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둔 것뿐이요. 근데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은 자기를 섬기다 안 섬기면 해코지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눈에는, 아니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괜찮아. 근데 내가 섬기는 귀신은 조금만 하면 벌 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버려두는 불신자를 차지하고 그 재앙과 저주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오직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입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죄 사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어떻게 성령이 주장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에게 등이 되고 길이 되게 해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는 내 백성이다. 따라서 불신자들이 사는 것처럼 무엇을 입으며 마시며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다 공부를 등하지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왜 틀린 생각입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생각하는 자는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고 그분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내가 하나님의 보낸 신분권으로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가기 때문에 그런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뭔 교육자 고민이 있냐고요? 많습니다. 첫 번째 부교육자.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내가 목회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진짜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나는 그 생각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뭘 그런 걸 생각합니까? 이 교회를 가든 저 교회를 가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영혼의 주관자시고 우주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런 거 계산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대학을 가야 되는 저 대학을 가야 되는 이 고등학교를 저 고등학교 그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가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나를 붙드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학생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더 주나 안 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산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필요한 것을 인도하셔 읽고 가십니다. 근데 그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요 내가 뭐 온갖 정보를 뒤져가면서 합니다.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 보냄받은 일꾼 심부름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들 생각해 봅시다. 뭐 좀 해오라 심부름 보냈어요. 근데 새끼들이 그걸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녀요. 이뻐요 안 이뻐요? 가서 35,000원짜리 사라고 5만원 줬어요. 근데 아이가 딱 3만원짜리 정확하게 딱 사왔어요. 그래서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쁘다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용돈 주죠. 그죠? 사람도 그래. 그런데 5만원짜리 줬더니 가서 내가 놀다가 노래방 가서 2만원 친구들하고 뭐 마라탕 먹는다가 3만원 다 쓰고 그냥 아까 그러고 이제 남은 잔돈을 잊어먹고 왔어. 그럼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면 이쁜 게 아니라 화가 나지. 화딱지가 나지. 그러니까 애들만 이래라 저래라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 보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인데 심부름 잘하고 있느냐? 아마 하나님의 속복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속복장 터지면 이렇게 돼요. 유다처럼.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 속복장 터지지 않게 하자. 아니, 사실이라니까요. 하나님 복장 터질 일이 생긴다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이면 안 돼요. 내 인생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것을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을 얘기하고 전하고 애쓰고 하다가 조롱받고 하다가 또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고 그럼에도 계속하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존귀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셨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보좌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스데반을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이요 진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이 은혜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평생 동안 형통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형통한 게 없어. 가는 곳마다 고난, 가는 곳마다 핍박, 세우는 교회마다 문제. 심지어 고린도교회 너는 사도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모든 믿는 자의 사도를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믿는 자만이 아는 은혜, 구원받은 자만이 아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나면 뭐가 남아있습니까? 계시록 12장 20장에 보니까 11절로 15절에 자, 책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생명책이 있고 그냥 책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또 생명 아닌 책에 기록된 대로 이름을 기록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름은 당연히 기록되어 있겠죠. 그 이름 밑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녀석이요? 차를 타고 오면서 물어봐요. 목사님도 교회에서 돈 받아요? 나 돈 많이 받아. 그 다음에 질문. 목사님 이렇게 돈을 다 그렇게 교회에다 써요? 지가 뭘 아나 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천국 가게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는 그 사람이 한 모든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저축을 해 놓고 다 나중에 갚아주죠. 목사님은 그 소망이 있어서 그걸 바라기 때문에 또 그게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목사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 저축하는 건가요? 그러더라고. 그건 저축하는 거야.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소망이요? 천국과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고 인도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병거와 마병입니다. 앞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자, 여호와스 왕하고 엘리야김 왕을 봅시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자기들에게 이득이 됐습니까? 손해가 됐습니까? 여호와스 왕은 애굽에 잡혀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나라는 벌금을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게 엘리야김, 여호야김입니다. 그도 또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들어서 그를 치게 하셨다고 분명히 24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힘으로 인해서 유다는 또 여러 족속들의 마음대로 노략질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와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재산과 내 생명과 이 나라가 언제 바르게 섰습니까? 언제 평안하고 언제 무너졌습니까? 분명히 여호와스 왕도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내 딸들은 남들이 종으로 주고 노예가 되게 하고 내 나라를 망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과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엘리야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전력을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31년간 유다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내 자신이 내가 막 애써서 내 새끼들 챙기고 내 집안 챙기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에게 청종해 나아갈 때,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영원한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질병과 전쟁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요시야 왕이 일생 동안 전쟁을 겪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왜 왕이 못했는데 뭐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왕보다 못한데. 그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 이제는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곧 예수를 믿어 구원한다는 것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과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후대를 지키고 보호하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모든 것에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이스라엘이 고난과 멸망을 받을 때는 말씀을 거역할 때이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평안과 강성해질 때에는,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임을 알고, 이제 왕들이 못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부활이 있음을 알고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나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에 내 인생의 길이 되게 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삶,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